네, 샬롬. 네, 오늘 찬송가는 듣다가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찬송가 오늘 시작할 때 무슨 찬송가 불렀죠? 왜 기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찬송가 그대로예요. 주께서 어디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역사적으로나 우리 존재로 확정하는 내용이 뭐죠? 주님이 오셨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내게 오셨다 했는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좀 크고 나면 입으로 고백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데도 기쁨이 정말 차고 넘쳤느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기뻤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주어도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쭉 해놓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내 혈통이 어디구나. 혈통이 어디구나.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마음에는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 4장 6절 주께서 내 마음에 정식으로 오셨죠. 뭐라고요? 누가? 누구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성령을 누구 마음에 넣어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예요. 우리는 무심히 하는 얘기지만 누굴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아버지라고? 누굴 보고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다 그건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신분입니까?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분이라고? 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요, 창조주예요. 무슨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 상태에서입니까? 아직도 가물가물 하는데 쭉 하면 뭔가 위로가 돼. 근데 오늘 찬송가는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심. 또 뭐 있어요? 오셨더니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어때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고 기다리심이, 사람은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아우 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는 겁니까?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래서 늘 얘기해요. 누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팔자가 늘어지겠다. 팔자 고치겠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고 상상도 못하는 존재예요.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다 같이 나도 창조했는데 창조주하게 되면 기쁨이 터집니까?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그 친아버지야. 기쁨이 터져요? 그러면 예수 기쁨이 터집니까? 울다가도 웃어요? 우리는 세상 것은 많이 알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나의 구세주,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반응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 것 많이 안다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 그건 세상 사람으로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세상 공부할 필요 없느냐? 할 만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창조주를 다 같이 무슨 아버지? 아빠. 호파테로. 창조주 그분이 내 친아버지다. 다 같이 창조주. 바로 그분이 내 친아버지다. 근데 감동이, 기쁨이 건드리면 탕 터지게 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이 삶의 목표였어요? 세상 것이 삶의 목표 1호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2등이 되는 겁니다. 성경 깨달아지는 게 기쁩니까? 세상 게 뭐가 잘 풀리고 여유 있게 되는 게 기쁩니까? 세상 거 풀리는 것도 기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신분과 존재 파악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봐봅시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안식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 것이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확절을 지키라. 77절 모르면 77해요 사람이. 그 7절이 뭡니까? 이건 지금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구약은 잘 몰라도 된다. 왜? 그건 예언약이니까. 신약, 새 언약만 완전히 알자. 그래서 우리 물어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국적 어디예요?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시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의 책이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끝납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봐봅시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같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됐고, 다윗의 혈통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누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모양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도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으로도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 얘기지. 성경 얘기지. 현재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그냥 옛날 구약에 나오던 사람이래요. 구약하면은 신약하면은 구약은 좀 기분이 떨떠름해. 뭐까지 그건 그거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몸으로는 모양으로는 다윗,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을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우린 분명히 세상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하게 되면 바로 완전히 어느 나라 사람이 돼요?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에는 그거 뭐 구약. 예수님 오시면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구약은 잘 몰라도 된다. 그러면 머리 없는 족속이라. 구약은 옛날 예수님 탄생 이전의 얘기다.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계세요? 로마서 8장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 예수가 있던 존재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도 다시 출애굽기 34장 21절 갑시다. 구약의 사람들은 너는 엿새 동안 6일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자, 오늘날 주일날 쉴 거냐 일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날 쉴 거예요? 일할 거예요? 근데 어리고 연약할 때는 당장 눈앞에 뭐가 보여요? 하루 쉬면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강제로 쉬라고 그러면 억울하고. 우리가 독일 가서 일할 때 우리가 독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시간을 또 내야 돼. 바빠. 사는 건 굉장히 바빠. 근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돈이 뭔 줄 압니까? 타임 이즈 골드래. 시간이 돈이래.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독일어를 배우든지 해가지고 우리 바쁜 시간 좀 그렇게 없애게 하지 말라고. 우리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시간을 많이 소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무엇 때문에 시간을 소모했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에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것 때문에 기쁘다. 그게 삶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세상 일 아무리 잘 돼도 안 된 것보다야 좋지. 그 진짜 기쁜 일은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때문에 어디에 십자가 고통을 겪었어요. 십자가 고통? 어떤 고통인데요? 그래서 이방신 섬기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봐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가서 전도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사업 다 망했잖아. 근데 너 예수 믿으면 다 같이 돈이 나오냐? 또 뭐가 나와요? 밥이 나오냐? 나가서 일 좀 하래. 전도 오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내 사건이 되기까지, 누리기까지 성장의 기본이 돼서도 아버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기쁨을,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될 때까지.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의 존재고 사랑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참는 것도 아야 참어. 아니 참는 것도 배워야 돼요. 어디? 나는 그냥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못 참겠어. 그건 내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의 삶을 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주님의 마음으로 될 때까지 넣었다 뺐다 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구약을 볼 때에는 이건 구약이야. 몇 년 전 얘기인데.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갈 때까지는 두 가지 국적이에요. 대한민국 국적, 성경 국적 또 하나 있어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구약 알아야 돼요.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 전달이 안 되는, 내 사건이 안 되는 읽었다 하는 얘기는 읽은 게 아니에요. 내 족보가 나와야 돼, 내 족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특징이 뭐가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고 함께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요새는 병원에 가서 그냥 일정한 금액을 내면 할례 시켜줘요. 남자애들만. 마취제도 먹고 통증이 거의 없도록 해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날카로운 그걸 가지고 떼어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히브리 아브라함의 후손을 딸로 강제로 데려간 바람에 한 부족이 다 멸망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딸을 데려갔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증표를 내놓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딸 하나 추장 아들이 데려간 것 때문에 할례를 받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새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세월이 변해도 할례라고 하는 이름이 변하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국적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보니까 창세기 17장 할례가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누가 봐도 유대인의 표가 나는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후손은 전부 다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자, 이면이 뭐예요? 손바닥 뒤집기죠. 요거는 누구예요? 드러난 유대인이야. 할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손바닥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감추었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감추었던 유대인. 그런데 보려고 보니까 껍데기는 우리 유대인 아닌데 우리가 유대인 됐어요. 그래서 오직 감추인 유대인이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 유대인 아니죠. 그런데 감추인 유대인이며 그 사람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몸의 할례 띄어내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다. 하나님께다. 우리는 할례 안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절기예요? 맥추감사죠. 맥추가 뭐예요? 한글로 보면 보리추수예요. 아니에요. 우리 절기가, 한국 절기가 뭐가 있죠? 정월 초하루 또
정월 대보름 또 그쵸? 한국에 절기가 몇 개가 있죠? 24절기죠? 그런데 24절기 중에 우리가 지키는 날짜를 지켜서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설날 또요? 예? 정월 대보름 또? 국적 상실했어요? 뭐 있어요 또? 정월 대보름 또? 예? 단오 있죠, 단오. 그 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추석? 추석 있죠. 또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국적이 또 의문이가네 이제. 예?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7대 절기는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옥절, 3일이 3개가 겹쳐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동네 아이들도 올라갔어요. 6월절에 가세요? 무교절 때문에 가세요? 뭐 때문에 가세요? 가면은 3일을 연속해서 끝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맥추감사는 중간에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에. 언제? 7월달, 1월달 사이 중간에 있어요. 맥추감사를 모르면 맥도 못 추는 사람이야. 맥추. 한문으로 보면 보리추수예요. 근데 보리추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예요? 6월절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다음에 부활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목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단독 부활을 맥추라고 그래요, 원래. 그 다음에 거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맥추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그래, 맥추를. 맥추감사절, 오순절 같아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쭉 있어요. 7대 절기에 대해서 모르면 직분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 직분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이랑 마치 우리가 왜 받느냐? 우리는 오순절파야, 오순절. 오순절 교파는 오순절이 왜 생겼어요? 오순절은 밀추수예요, 밀추수. 밀추수라고요. 그 밀추수는 뭐냐? 그 밀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밀입니다. 자, 6월절, 무교절,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죠? 근데 오순절 절기는 왜 있느냐? 왜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봐봅시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40일 부활하고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을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존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집은 두 사람이 지역에서 가라사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제자들 속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오순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었다고요? 뭐 하나 좀 빼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읽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읽고 다시 봅시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그렇게 멍청하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예. 자, 12절 이하도 읽어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더라. 알맞은 거리더라. 얼마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예? 감람산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가 적당한 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집 밖에 나갈 수는 있어. 근데 어디까지? 자기 걸음으로 2000보. 아이들 기준, 어른들 기준으로 2000발자국, 2000발자국 걸으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하루 안식일 날 먼 데는 못 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대문 열고 2000발자국을 가면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에 2000발자국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가야 할 때도 있죠. 근데 가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집이 그 자기 집이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변수를 냈느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2000발자국 거기다 뭐 하나 또 사? 집도 하나 사. 그러면 몇천 보 갈 수 있어요? 돈이 더 있어. 근데 나는 안식일 날 더 먼 데도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거리상. 그러니까 무슨 궁수를 또 냈느냐? 집을 또 하나 사. 그럼 6000발자국을 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그걸 보고 무슨 수라고 그런다? 꼼수. 규정이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도 뭐라고 못해. 아니 내 집에서 2000발자국 가는데 집을 몇 개 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같은 유대인들 그 꼼수를 보면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13절. 들어가 저희가 머무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22절 읽어봅시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자, 사도들은 오순절 임무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받으면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안 죽고 부활했다. 그거 증거해야 돼요. 부활했다. 근데 부활한 것만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두 가지를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오순절 교회 오순절 파 그러면은 예수를 그냥 믿어라가 아니야. 부활하셨다. 부활만 해도 어쩌라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말, 뭐를 했느냐? 그것을 했던 분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부활하죠? 예수님만 온다요. 어떤 예수가? 그래서 진짜 오순절이라면 예수님 부활했다, 다시 오시는데 어떤 분을 온다?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 그대로 온다. 40일 동안 어떻게 계시다가 왔느냐? 물어봐요. 예수님 어떤 모양이냐? 부활했는데 어떤 모양, 어떤 형태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모습이 뭐 같다? 어떤 휘황찬란한 칼라 그대로 그냥 왔다. 뭐가 빠졌어요? 부활한 예수님,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오신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 그런데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 놀래요, 놀래. 그러면 오순절의 절반이야. 2.5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셨다.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하고 그거 하니까 오순절 파다? 아니요. 두 가지를 증거해야 돼요. 부활하셨다. 십자가를 이기고 우리 죄를 처리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가셨다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시는데 40일 동안 계셨던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오신다. 살과 뼈가 있는 예수 빼버리게 되면 오순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추수인데 밀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밀추수인데 뭐가 있느냐? 예. 오순절의 특징은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이것도 추가해야 됩니다. 아, 나는 오순절파야. 아니요. 오순절파는 증거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다 같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고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다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죠. 나갈 생각을 안 해. 왜? 하도 기세등등하게 붙잡히면 곤욕을 치르고 죽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바울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핍박을 오고 막 집집이 뒤지고 난리가 나니까 사도들만 숨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들이 유대에 붙어 있는 나라가 뭐예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유대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 안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밖에 사마리아 여자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요것도 다시 여러분들과 풀어서 얘기할 겁니다. 그냥 땅 끝까지가 무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증거를 했는데 뭐를 했느냐?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 다시 오신다. 그냥 증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왔죠.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흩어진 결과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보면 15장까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디까지? 로마 제국의 사방에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자,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특징이 뭐죠?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특징이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 밖에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누구한테도 이방인들한테도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도를 하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사도인데 전도하면은 할례를 다 받도록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야, 구원받아? 야,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할례 받아야 돼. 근데 할례 안 주고 세례, 침례, 밥티조만 주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전파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다 같이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영접하더라.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읽읍시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오순절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다 같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 조상과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15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되려면 뭘 받아야 하세요? 오순절 성령 안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남자, 나도 이 집에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할례 받으면 다 유대인이 됐어요. 계속 유대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증거하기 시작해서 가만히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들들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사도 아닌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에 흩어져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보니까 할례를 줄 새도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 사도죠. 근데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니까 고넬료와 가족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보고 할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15장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받아야 되죠.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까 읽었죠? 어디를 읽어보니까 할례 받았다? 어디에? 마음의 할례인데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다시 봅시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나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방인의 사도 할례를 줄 일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12사도 이하 바울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9장 25절 이하에 봐봅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나 여호와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아니한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창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에 들어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 할례 안 받았다고? 할례 왜 받아? 할례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 다 받았죠? 여자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육적 몸을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다 같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부활했다. 이걸 증거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성경 봐라.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할 때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였다. 모습을 바꾸었다. 그래서 오순절, 이거는 밀추수, 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은혜가, 역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제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게 하실 때 이 복음이 온 세계 마지막 한 자녀를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구와 기쁨이 늘 우리와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